성령론 가운데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생. 여기 보면은 영어로 regeneration, rebirth, new birth, recreation. 해석을 하면은 새롭게 되는 거, 재탄생, 새롭게 태어나는 거, 재창조, 이런 의미입니다. 자, 정의. 중생에 대한 정의가 뭔가? 원어는 파링겔리아 해가지고 새로운 출생, 재창조, 영적으로 새 사람, 거듭남, 새 생명,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왕국. 자,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성경에 중생이란 말이 두 번 나타나는데 디도서 3장 5절에 나타납니다. 페이지 349페이지 디도서 3장 5절. 자,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마음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디도에게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죄에서 벗어나게 한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우리가 의로운 행위는 전혀 행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에서 보면 우리의 의는 헌옷과 같아 그럽니다. 의로운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떴다. 그 다음에 중생의 씻음. 여기서 중생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자, 새로운 출생부터 새로운 왕국까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출생, 재창조, 영적으로 새 사람, 거듭남, 새 생명,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왕국. 여기 뭐라고요? 중생이라는 거예요. 중생. 여기 뜻의 의미고 두 번째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는 하나님의 행위. 세상에 지금 한 73억 됩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이 다 택하지 아니하고 부분적으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부어질 게 뭐냐? 중생이요, 중생. 자, 그러면 핵심이 뭐고 중생이 뭐냐? 핵심은 컨버전에가 이게 믿는 어떤 행위를 말하고 중생은 하나님께서 탁 이렇게 영적인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신학적인 좀 갈림이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 이쪽에는 인간의 행위, 감리교나 약간 성결교도 그러겠는데 하여튼 이런 쪽에서는 인간의 행위, 내가 믿으니까 성령이 역사한다지만 이 켈빈, 장로교나 이쪽에서는 그렇게 안 봐요. 완전히 중생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게 하는 신적 행위를 봐요. 그러면 인간이 믿는다고 보는 거예요. 시각 차이지만 하여간 여기서. 자, 두 번째 중생의 수단. 거기 보면은 성령이 중생의 대행자이고,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대화 가운데 여기서 이제 성령이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보세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처럼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70인 가운데 아주 성경이 박식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천히 찾아와서 왜 밤에 왔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약간 이제 은밀히 친구를 찾기 위해서 왔어요. 이 사람 성경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가운데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가운데 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꽤 많아요. 거꾸로 오순절교회는 성경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뭘 몰라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꽤 돼요. 섞였으면 좋은데 이게 참. 오순절에서는 저도 경험해봐 안 하는데 성경 말씀보다도 어디가 위에요? 성경이 위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영적인 것처럼 하지만 성경을 어떤 주관적인 체험에 굉장히 의지한다고. 체험은 익사이팅하고 확실해. 근데 그 체험이 다 성령께서 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야 돼요.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 음성 들을 때 최근에 저희 동기가 저한테 전화를 한 1시간 이야기했어요. 선교사 때 내가 이제 지방에서 목회를 하는데 선교사를 우리 동기를 불렀다고. 그래서 극진히 대접했어요. 그 나중에 한 8분 정도 녹음 테이프를 했대요. 하고 나서 엄청난 실망을 했네. 왜 실망했을까요? 예수의 예자는 말씀 가운데 없고 주로 기도해가지고 촛불 놔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칙도교시고 한다고 막 그 이야기를 한 거야. 그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세상에서 아주 똘똘한 사람을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래요. 우리가 그 말씀 다 듣나요? 필터링 골라서 듣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경 이야기 안 하고 예수 이야기 안 하면 설교가 말이 안 했다. 그래서 독극물 먹였다 하니까 안 되는데 내가 이번 주부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 그랬는데 자, 본문 봅니다. 예수님께서 3절이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강조법입니다. 사람이 그 다음 뭡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 중생, 새 창조, 재창조, 영적 출생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을 많이 받아야 돼요.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 모르면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율법주의로 빠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 중생의 수단. 그러면서 성령이 중생의 대행자이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재산이 많네, 인물이 있네, 권력이 있네, 뭐 부자네, 아파트가 넓네, 돈이 많이 그런 거지만 하나님 딱 볼 때는 그 안에 영적으로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느냐 이걸 본다니까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이제 경동부사를 하잖아. 목사님들 가운데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만일 다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면 뭐 신학적이나 설교 이것보다도 내비게이터 해가지고 기초적인 걸 많이 알아야 되지. 이 쉽게 말하면 기초가 허약한데 위에다가 막 방법론 배우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기초가 없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딱 읽고 막 해. 우리 동기 가운데도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덮겨. 5분 전에 설교 부문이 막 바뀌어. 명설교가 되겠어요? 최근에 옛날에 김훈이라는 고대 영문가 중퇴했죠. 이 사람이 지금 베스트셀러인데 교보문고에 가보니까 한얼빈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안중근 역사, 안중근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토 히로부미의 세계관과 안중근 의사의 세계관 딱 두 가지 분리했습니다. 뭐냐?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이 아시아를 다 제패해가지고 왕이 되고 그 밑에 다 통제해야 된다. 지금 시진핑이가 그렇게 하잖아. 10월 달인가? 5년 10년 했죠? 다시 5년 또 하려고 그래. 중국도 중국의 꿈을 갖는 게 중국이 왕이요. 나머지 아시아의 모든 나라는 부하라는. 이 또 다시가 하늘비 그 책에서 그 이야기요. 이토 히로부미의 세상은 세계관은 아시아에서 일본이 전체를 제패하고 뭐 인도네시아, 중국, 한국은 조선 전부 다 자기 밑에 있어야 된다. 반면에 안중근은 웃기지 말라. 아주 젊었잖아요. 32세인가? 안중근의 생각 웃기지 마라. 아시아는 다 동일하다. 어디 일본 밑에 한국이 있냐? 똑같아. 그래서 총을 쏜 거예요. 근데 이 김훈 씨는 옛날에 이순신에 대해서 칼의 노래를 쓴 것처럼 안중근 이 작품 한얼빈을 만들기 위해서 무려 몇 년간 생각한 줄 아세요? 50년간 생각했대. 50년 동안 이 작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내 마음에 끊임없는 침이 되었대. 이야, 그 인터뷰한 걸 들었는데, 이 우리나라가 겉으로는 지금 많이 소개한 거지만, 심지어 자기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6.25 때, 1.4.5 때 전부 다 기차를 갖고 부산으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갔잖아요. 완행열차 타고. 서울에서 부산 가니까 하면 지금 한 KTX 타면 3시간 반이 될 거야. 광주는 한 2시간 반 될 거야. 근데 그때는 7박 8일 갔대.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1.4.5 때 완행열차를 타고 부산까지 갔는데 그 가는 동안에 어린애들이 그 터널을 지나가 목이 잘리고 굶어서 죽고 추워서 죽고 무수한 애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진짜 회개망청이 뭐냐면 없는 자들은 그렇게 해서 갔죠. 그러나 있는 자들은 열차 안에 심지어 5강 풍금, 그때 북급이지, 이런 거까지 챙겨갔대요. 이 나라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버지가, 야, 우리나라 이런 나라다. 김은 씨가 대학 다니다가 한국을 기자로 취직해가지고, 진짜 그런 거 보니까 나라가 그렇더래. 틀려먹었다는 거야.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작품이나 설교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대충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해가지고 해야지 작품이 되고 한 편의 설교가 되지 대충 막 꿈을 쪼물쪼물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중생의 수단은 성령님이 중생의 대행자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사람에게 중생을 줄 때 동시에 인간에게 뭐가 생긴 거야? 믿음이 생긴 거야. 믿음이 생기니까 중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해서 거듭나야 되겠다고 하고 딱 하는 순간에 믿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야 자랑할 것이 없지. 안 그러면
내가 믿어주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목회자들도 내가 목회해 주는데 하나님 그 사람 없어 설 수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없으면 내 아니라도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야 착각을 자랑 안 하고 하지. 자, 이제 중생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이다. 사람이 중생이라는 많은 요소와 환경이 있지만 중생은 적극적으로 일어나요. 과정이 아니라 사건이다. 두 번째, 비체험적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꿈이다, 환상이다, 어떤 사건 같은 걸 많이 의지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물론 중생은 체험에 연관되어 있지만 체험에 근거하지 않는다. 중생을 위하여 특별한 체험을 요구한 것은 비성서진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한 체험이 중생에서 선행 조건이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 적어 놓으세요. 중생 후에 체험이 동반될 수가 있어요. 뭐 뜨겁다든지 환상을 볼 수 있다. 내 마음이 뭐 좋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어. 체험신학은 우리가 만난 사람들께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체험신앙은 뜨겁기는 하지만 상당히 불안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불안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봤다, 느꼈다, 뜨겁다. 근데 그런 분들이 몇 시간 지나거나 며칠 지나면 내가 언제 봤지? 계속 새로운 걸 요구해요. 비체험적이라다. 자, 마지막으로 중생의 효과입니다. 새로운 본성. 중생은 새로운 본성을 갖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180도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는 옛 본성과 거기 옛이 빠졌는데 옛 본성과 새 본성이 공존한다. 자,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고 나서 우리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는 로마서 7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말씀 잘 보십시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한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한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것을 하면 이를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외롭다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특별히 23, 24절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울이 24절에서 매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뭐 돈이 없거나 내가 목회를 못하거나 뭐 자녀의 문제나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이걸 지금 괴로워한 게 아니에요. 24절에 나는 괴로워하는 공고한 사람 이유가 24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되 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옛법이 내 마음에 가서 내 중에 죄의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이다. 이 이야기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나면 내 속사람, 영적인 사람, 거듭난 사람, 재창조된 사람, 새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즐거워해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걸 좋아합니다. 말씀 읽는 걸 좋아해요.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전도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하고 가까운 것은 끊임없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면에 유의 사람은 먹는 거, 입는 거, 뭐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최근에 제가 깜짝 놀랐어. 어떤 사람하고 교회에 직분을 받은 여자분인데
전화하다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약 70~80%가 먹는 거더라고요. 왜냐면 말하는 가운데 그 영적으로 생각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주로 어떤 데 관심이 있어요? 잡수시는 거. 특별히 명절이니까 먹는 것만 관계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저도 그렇지만 저는 먹는 데는 별로 신경을 안 쓰지만 먹는 걸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요? 나 같은 사람. 아니 그 건강을 육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예를 들어 우리가 100만 원을 줘봤잖아. 목사님들 딱 100만 원씩 줘봐. 어떤 사람은 컴퓨터, 어떤 사람은 게임,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좋아하는 걸 다 사용해요. 1000만 원 줘봐 마찬가지. 뭐 주식 하는 사람도 있고. 서울역 사역을 하면서 몇 분하고 얘기해보니까 한 달에 한 6~70만 원 받아가 꼭 20만 원은 저 경마장 가서 그걸 한대. 목사님 한 번만 따면 저는 이 자리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그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돈을 조금 땄대. 가서 6개월 지나자마자 돈이 바닥을 치니까 다시 그 자리에 갔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울더라니까. 돈이 적어서 한 6개월이지 한 6억 있었으면 6년은 세상에 헤매다가 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돈 써드는 거 보면 대충 알아. 말하는 거 보면 알아. 말할 때 먹자하면 이 사람들 왜 목사님들도 놀러 가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면 대다수 그 사람.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까지 거의 놀이를 등한시켰더니 지금부터 놀아야 되겠다. 이 인생 목회 끝난 거야. 끝난 거라니까. 나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먹는 거 좋아하고 입는 거 좋아하고 바르는 거 좋아하고 이러면 이게 그쪽에 보면 이게 색감이 바뀌었다니까. 이거 소갈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최국사님 갈비를 안 먹어 고기를 안 좋아하니까 모시고 갈 수도 없고 저기 뭐 부천에 가면은 소갈비 집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데리고 와서 실컷 먹고 왔는데 먹으면 뭐돼요? 우리 목사님이 손해지. 거기 가면 손해지. 언제 한번 가요? 그 무한정 먹는 데구나. 네. 언제 한번 가요? 아니 누구 미기려고? 아니 다른 사람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프로야구 선수들 가면 있잖아. 뷔페집에 가면 동이 난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먹어야지. 근데 저 이야기는 사실 60까지는 먹을 수 있어. 50까지는. 근데 60대에서 자꾸 우리 동기들 보면 뭐 먹는 데에 대해서 기가 걸린 사람 있잖아. 이 아직 먹는 이 어릴 때부터 이 먹는 것이 기각이 해소가 안 된 거야. 틀림없어요. 틀림없어. 돈 이야기하고 뭐 먹는 거 이야기하고 엄담패스 이야기하면 다 그 영이 그쪽에 장악해 있다니까. 그걸 버려야 돼요. 그 버리지 않으면 계속 싸우시는데. 보세요. 바울은 내 지쳐서 가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쳐서 가는 법으로 나를 살아서 오호라 나는 공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야기는 우리 영적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된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척박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우리 영이 살아나고 그분들을 본 주변의 육적인 사람들이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영은 영이 알아. 제가 오늘 자랑할까 절도지 않아야지만 제가 부활교회 해놓은 게 없어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작년 6월부터 미국 갔다 와가지고 우리 부활교회 다른 다 잘하시는데 전도가 없다 생각하고 계속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생겨서 옛날에 이제 그분은 하락하다 당하고 그랬지.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만들고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전도하자 해가지고 오늘 이쪽 라인 한 10 그 가게에 다 했어요. 근데 전 생각해서 칭찬은 끝. 욕을 얼마나 바가지로 먹느냐 그걸 생각했는데 다행히 반대하는 사람은 없더라고. 고맙습니다 하고 이러다 했는데 이제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되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 연말까지 하면서 이제 생각해볼 거야. 저도
D.L. 무디 선생님은 예수를 딱 믿고, D.L. 무디 선생님도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한 시대를 막 하나님께 기억에 섰잖아요. D.L. 무디 선생님이 예수 믿고 나서 매일 한 사람씩 전도했어요. 어느 날 그 시카고거든. 시카고 범죄 많아. 우리 딸도 시카고 살다가 정말 뉴욕을 왔는데, 이분이 어느 날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 날이에요. 밤 10시에 딱 주무시다가 보니까 오늘 내가 전도 안 했거든? 대충 옷을 입고 나가니까 신호등처럼 따뜻한 술 잡수가 하는 분이 있잖아. 술에 취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 선생님이 예수 믿고 정신 차리셔 하니까 하면서 이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3년 지나고 나서 자기가 집회를 갔는데 어느 분이 무디 목사님 만납시다 하니까 자기가 3년 전 술 먹었던 그 자리에 무디 목사님이 와서 나에게 예수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씨앗을 뿌린 건 누가 뿌려요? 우리가 뿌려요. 열매는 누가 맺어요? 하나님이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가 약하면 오늘부터 전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런데 새로운 본성으로 두 번째 새로운 체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중생한 영혼은 새로운 영적 체험의 원천이며 출처가 되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영적 진리에 대해서 새로운 계시를 관찰하며 깊이 생각하게 그 줄 것이에요. 관찰과 생각, 관찰하고. 유 목사님이 예술적인 소질이 있잖아요. 그 이중섭 씨 알죠? 소 그린 사람. 칠년에 70년 이중섭 씨 일본 부인이 작년인가 돌아가셨죠. 100몇 살 때까지 사셨는데. 이중섭 씨가 원산 출신이라 서로를 볼 때 주로 이렇게 보잖아요. 하루 종일 말아. 오랫동안 관찰해. 그 우리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볼 때도 그냥 대충 보지 않고 사물을 볼 때도 유심히 봐야 돼요. 저는 강서 한가봉에서 하면서 아침마다 6시에 나와서 이제 걷거든요. 걷는데 내가 늘 봐요. 거기 과일 가게가 몇 개 있다, 도상이 있다고. 그런데 한 사람은 오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 서 있어. 근데 한 명은 팔이 날려. 그 내가 계속 분석해보는 왜 저 가게는 가게다. 이제 노상에는 사람이 들었는데 이쪽은 뭘까? 비결이 있더라. 사람 많은 데는 친화적이에요. 그리고 하나씩 더 줘. 좀 시끄럽게 해. 근데 손님이 없는 데는 저녁에 보고 유튜브 보고 있더라니까. 관심 없어. 그럼 누가 가? 알아줘도. 그러니까 한번 친근미가 이거 심리학이나 래퍼 그러니까 이 공감대가 형성된 거예요. 여러분 설교할 때도 반응을 보면 나와 청중과의 관계가 좋으면 설교가 더 먹게 들립니다. 빼딱하게 생각하면 이러면은 메시지가 안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하고 평화롭다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설교하잖아요. 근데 한 90명 중에 한 2명이 제 사람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럼 그쪽만 보면 설교가 나와야 안 돼. 안 돼. 근데 반응이 좋고 평소에 우리와의 관계가 좋으면 말이 막 나온다니까요. 하여튼 그래. 장사하는 게 나 유심히 보네. 관찰하고 그 다음에 깊이 사고하는 능력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주 저는 제 설교하고 나서 제 주일 설교를 미국에도 보내고 저희 동기한테 보냈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평가받는 거야. 평가받아야 돼. 하여튼 평가받는 거만 좀 이상한 얘기가 나오거나 이럴 때 받아들여야지. 그래야지 성장한다고. 목사님들 작품이 나오면은 평가를 받잖아. 왜 근데 목사님들만이 이게 하나님 주시면 웃기고 순도가 떨어지는데 기꺼이 받아야 돼. 그래야 성장이 있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항상 칭찬받으면
절대 자식이 안 돼요. 이순신 장군 봐요. 잘한 것은 진짜 칭찬해요. 잘하지 않아도 엄벌해져요. 그러니까 군기가 있는 거예요. 원근이 부대가 기분대로 하니까 그 함대를 다 망쳐먹었잖아요. 조선 수군을 완전히 바닥을 치게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관찰하고 깊이 생각해요. 작품도 그렇고 설교도 한편의 설교를 하고 나서 이번 설교는 뭐가 문제인지 끊임없이 생각한 사람이 뭐가 되지? 그냥 대충 하면 저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안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중생한 영혼은 영원히 구원받은 자이므로 영적으로 안전하다. 그리스도 안에 착한 일을 빌립보서 1장 6절인데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자가 마지막 마무리한다. 자, 결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중생이란 자연인이 그리스도인 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중생을 통하여 영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에 들어가게. 결론이 그겁니다. 중생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너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려주는 신적인 행위,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그 다음에 체험이 있고 믿음이 있거든요. 우리가 체험 이쪽만 막 하면은 뜨거울 때는 참 좋아, 기분 좋아. 차가우면 구원 안 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상당히 정적인 그쪽이 강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서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영적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체험이나 어떤 과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줄로 압니다. 이 중생을 끝까지 부여잡고 더욱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 공주를 받았고 영적 자부심을 갖고 영적인 것을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교제하는 일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